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고 또 관원이며 부자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묻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에게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함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곧 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쩌면 더 많은 이거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꼭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많은 경우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은 내 욕심인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정말 믿음으로부터 격발된 그런 간절함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 그거를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을 포장해서 일을 꼭 해야 돼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영생을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이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간절함을 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믿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그 삶을 자신들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잘못된 믿음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런 꿈을 자기들이 꿈꾸고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뭘로만 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3번씩이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할지 경쟁하고 싸우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순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16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것을 본 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말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의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나 사실 모두 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두 맹인이었어요. 여리고에서 만난 두 맹인.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앞에서 믿음 없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제자들, 그들과 비교하여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에서 만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던 이 부자 청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난 뒤에 길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 시간과 장소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을 고친 그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날 때 맹인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났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맹인을 만난 장소와 시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가 두 개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여리고가 있었어요. 그 여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시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구시가지로부터 약 1, 2km 떨어진 곳에 헤롯 왕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지은 궁전이 있고 거기가 어떤 도시가 됐어요. 거기도 여리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신시가지, 우리로 지금 나름 신시가지. 이렇게 그 당시에 한 1, 2km 사이 예수님은 두 명의 맹인을 고쳤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한 맹인만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이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바디메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요. 바디메오, 이거 이름 아닌 거 아시죠? 바는 아버지란 얘기고 디메오, 이거는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은 없어요. 이 맹인의 이름은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메오는 또 부정한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이름이죠.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실적인 부분만 기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 두 맹인을 기록한, 사실적으로 두 맹인을 기록한 이유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청탁을 하게 하잖아요. 이 두 제자의 믿음 없음과 이 두 맹인의 믿음 있음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 두 맹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이 두 맹인, 이 두 사람들, 누가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고 누가 믿음이 없는 자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그들이 진짜로 맹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맹인들이 그들이 눈뜬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맹인이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맹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리고 그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해서 창녀의 집에 모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요.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앞에서 인도하는 맹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맹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가르치는 자나 따르는 자나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못 보는 자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맹인들이여 맹인들이여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맹인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까지도 구약에 분명히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예언자,
자기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만들어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도 자기들의 필요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기다렸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분명히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너희를 향해서 잘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곧 너희들에게도 예언한 거야. 너희들에게도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 건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아니 다른 모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지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헛되이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죠.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불리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을 못 뜬 제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명들이 가르쳐지고 사람의 계명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들은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고 빼고 자르고, 이 어떤 말씀은 선택하고 어떤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다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복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여기고 그런 복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다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명들이 교회에 자꾸만 들려지는지, 그것을 내가 그런 계명을, 그런 잘못된 복음을 내가 믿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는지 우린 계속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눈을 못 뜬 제자들로 가득하게 돼요. 영적으로 눈을 못 뜨게 된 맹인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되어서 교회 오면 뭐 하냔 말이죠. 교회가,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눈뜬 제자들만이 정말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맹인은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지식으로 박식하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본인도 맹인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천국문을, 오히려 그가 가르치는 것이 천국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맹인된 제자가 아닌 눈뜬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세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복음되게 가르쳐주세요. 진리가 진리 되도록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우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눈뜬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반드시.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부터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눈뜬 제자가 됐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복음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보고 믿게 하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영적으로 눈뜬 자인가요? 맹인인가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교회들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육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눈뜬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눈뜬 사람인지 어떻게 이 사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당시 맹인은 먹고 살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구걸을 했어요. 여리고 길에서 그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그 사이에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자 이 두 맹인이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맹인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 두 맹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배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이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불러요. 이 두 맹인과 이 가나안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거거든요. 메시아로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율법도 잘 알지 못하는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진짜 믿었는지 아니면 믿는 척했는지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척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말과 행동과 선택 등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요 안 나요? 드러나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반드시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어. 그걸 무슨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나는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줄게. 내 삶에 믿음이 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봐.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랬죠. 왜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래요? 그들에게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안 나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행위만 내놓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행위만 내놓았지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행위만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나왔는지 살펴보았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에게 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대꾸도 안 하시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이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개 취급을 당하며 멸시를 받는 가난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모습을 개의치 않으세요. 개의치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이 개와 같은 나와 내 딸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나안 여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면 나 개 맞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나를 개 취급하며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셔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항상 옳아요. 그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가나안 여자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맹인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동일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던 이 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기들의 목소리가 예수님 앞에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말은 인간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서라는 단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 이 모든 단어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단어예요. 주,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믿고 고백하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맹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가나안 여인처럼 진짜 믿음의 고백이냐는 거죠. 성경은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어요. 잠잠해라. 꾸짖어요. 명령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삶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나를 더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더 크게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단 말이죠. 왜? 주님을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 두 맹인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흠이 있는 자예요. 예배의 자리 못 나가요. 성전으로 못 나가요. 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지금 눈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간절했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오게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디모에게 사람들이 말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뛰어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은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은 어떻게 보면 전부는 겉옷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 겉옷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고,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내버려 두고,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뛰어갔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뻐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 두 맹인이 말하죠. 이 질문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 질문을 얼마나 기다렸겠냔 말이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우리 못 구원해요. 이 두 맹인의 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다르게. 그 두 제자들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찬송을 돌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그 맹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만약 이 두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겠죠. 없었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기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었다. 그 믿음 아니야. 그 믿음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고 헤롯이 세운 신시가지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세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삭개오를 만나죠.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냔 말이죠. 그리고 외적인 부분도 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시를 당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된 삶을 우리는 한 구절을 통해서만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를 큰 부자였어요. 이 삭개오가 의지할 수 있는,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의 절반을 내주고 만약에 잘못 착취한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다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예요. 세리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요? 정상적으로는 돈 못 모아요. 그렇다면 그가 재물 가운데 많은 부분은 부정해서 착취해서 얻은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4배로 갚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덜나는 거죠.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의지하고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오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오니까. 참 믿음이 오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이어지게 돼요. 혹 사람들이 못 알아봐도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과 찬송을 지향하는 찬송이 되는 믿음을 소유했냔 말이에요. 이 두 맹인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나온 그 부자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과 이 여리고에서 만난 두 맹인과 그리고 이 삭개오, 너무나 비교되는 부류이지만 주님은 이 두 부류를 비교하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과 찬송을 지향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꼭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삭개오와 같은, 그리고 이 두 맹인과 같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삭개오처럼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지 못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말씀으로, 아버지 동일한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받기 위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믿음인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아닌 아버지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 복음 그대로 믿고 받고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진리된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행함과 동반되는, 행하니 행함이 동반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탄식이 아버지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 따라서 임의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 아버지, 그 물질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귀한 곳에 쓰여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그 마음의 평강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맹인된 제자가 아닌 눈뜬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